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한일래 목자님이 신약 암송하시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이 참 은혜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깊이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항상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같이 묵상하며 또 오늘날 말세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했는데 여러분도 많이 배우셨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보석과도 같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 통해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사람들은 물질과 쾌락과 또 세상 일에 관심이 팔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다시 한번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갖 헛된 이단 사상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바른 재림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는 건강한 재림신앙, 균형 잡힌 바른 재림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보배로운 서신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면서 사도적 전통을 고수하라. 하나님께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적 전통인 이 말씀을 굳게 붙들 때 잘못된 사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재림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무의도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걸로 끝나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무의도식하는 이상한 극단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만약에 오신다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때려치우고 산속에 올라가서 흰옷 입고 찬송만 부르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재림신앙, 이 건강한 균형 잡힌 재림신앙을 갖도록 기도합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이것이 잘못되어서 극단으로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재림신앙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를 배우고자 하는데, 하나는 먼저 복음 전파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힘씁시다. 시작. 복음 전파에 힘씁시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 전파에 힘을 쓰는 것이 바른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그동안의 1, 2장에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3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끝으로 형제들아 내가 기도 부탁을 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서와 같이 빨리 널리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는 불과 3주만 있었는데 말씀이 아주 빨리 전파되어서 아주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고린도에서는 복음 전파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빨리 전파되어서 얼른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진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탁하기를 여러분에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빨리 전파되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퍼져나간다 하는 단어는 이전 번역에서는 다름질한다, 이런 단어로 썼습니다. 주의 말씀이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쏜살같이 빨리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처럼 이 타락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한시라도 빨리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전파되어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 말씀이 다름질하듯이 퍼져나가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년 전에 벌리전에서 70m를 볼을 드리블해가지고 골인을 시킨 장면 다 보셨죠?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다리가 안 보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다리가 안 보이죠? 이때 달리기 속도가 시속 33.41km인데 100m 경주로 환산하면 10초 77초로 주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막 달리기를 막 하는 게 아니고 볼을 차면서 달리는 거예요. 앞을 보고 선수들을 피해가면서 볼을 차면서 달리는데 10초 77초를 달린다는 것은 이건 경이적인 속도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푸스카스 상을 받았어요. 푸스카스 상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 푸스카스라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를 기념하는 상인데 이 상은 무슨 상이냐면 1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리그에서 일어난 경기를 총망라해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기술적이고 가장 환상적인 골을 골라서 주는 상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푸스카스 상이 이렇게 엄청난 상인지. 대한민국의 영광이요, 우리 흥자 돌림의 영광입니다. 아니, 요즘 우리 흥이가 이렇게 잘 골을 못 넣어서 좀 안타까운데. 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벼락같이 골을 넣고 딱 서 있는 그 천지만만한 모습이 얼마나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제가 학생 시절에 한양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시간표를 이렇게, 지금은 다 뭐 모바일로 하지만 시간표 책을자를 안 해주거든요. 양자를 만나려면 목자들은 다 시간표를 하나씩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어느 수업에서 양들이 끝나니까 거기에 딱 기다리고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만나서 양들을 초청하고 1대1을 초청하고 예배에 초청하고, 잃어버렸던 양을 만나서 그 사람이 여름수양에 참석을 해서 그 사람이 참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몰라요. 그냥 한 양을 만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을 했지만 그 양이 마침내 여름수양에 가서 골인을 해서 거기서 참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면 이거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지. 푸스카스 상은 저리 가라입니다.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응급 환자를 싣고 달리는 앰뷸런스 차를 보세요. 막 앵앵 소리를 치면서 막 신호도 무시하면서 막 달려가고 다른 차들은 피합니다. 왜냐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시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셔서 심판하시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열차에,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손흥민 선수가 골대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열정과 스피드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달라. 요즘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좋은 복음을 빨리 전달해야 되겠는데 장애물 때문에 다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빨리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냐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말세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허드슨 테일러 영화에 보면은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한 중국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복음을 왜 지금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굉장히 마음에
큰 어떤 마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발족을 해가지고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 저 내몽골 지역, 막 중국에 얼마나 험한 지역들 많잖아요. 거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증가하고자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 그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말씀이 전파되기만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이 타락한 삶을 끝내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전파하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데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저에게 빨리 전해주세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킴퍼스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아우성을 듣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빨리 달려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재림을 정말 사모한다면 나만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아빠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도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들 인생의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즐기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겠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소망 가운데, 영적인 푸스카스 상을 받을 소망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절대 낭비나 무의미한 희생이 아니고 가장 값진 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 부탁하기를 열심히 말씀을 증거해서 말씀이 편만하게 속히 전파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핍박하는 자들, 악한 이 부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절 하반절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지 아니니라.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3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도가 참 특이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혼란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양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것만이 기도 제목이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양들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한 양을 섬기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이 또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올해 열매가 없거나 몇 년을 도와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손의 의식과
이런 허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돕고 기도하고 섬기고 애를 쓰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부모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부모 사랑을 알지 못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정말 핏덩이를 낳고 키우면서 한 양을 돕고 키우면서 참 그 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엉터리 나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우리 선배 목자님들이, 나 일대 목자님이 예수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참으셔서 오늘 내가 있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인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생을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과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양들을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아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하라고 권면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일합시다. 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게으르게 행한 자, 이 말의 헬라 언어는 아탁투스로서 대열에서 떠난 자, 대열을 이탈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한눈 팔다가 대열을 이탈하는 사람입니다. 주리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딴 생각하다가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이들은 게으르고 생활에 규모가 없습니다. 주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끝나는데 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빈둥거려요. 근데 문제는 정작 배가 고프면 먹는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빈대처럼 붙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자기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한 것입니다. 이들은 무질서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시한부 종만론자들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 다미 선교회라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 0시,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지금은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데 그때는 막 이런 책자들이 막 나오고 막 해가지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산속에 올라가서 막 찬송을 부르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국이 중계를 했습니다. 가서 1992년 11월 10월 28일 0시 이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막 헤론 입고 곧 오신다고. 0시가 넘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정작 이 말을 퍼뜨린 사람은 어디로 잠적해 버렸어요. 다른 사람 다 한 건 받아먹고 사기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 이유는 사도적 전통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헛된 것들을 붙들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서 떠나라! 재림에 대해서 또 무성하게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 사람들은 솔깃하거든요. 절대 그들에게 솔깃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14, 15절에 보면 이들과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우리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본을 보아야 될까요? 자,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도로서 물질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립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천막 만드는 생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 역사를 감당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나를 본받아서 게으르지 말고 주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스스로 자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목수로서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일하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열심히 땀 흘려 사명을 감당하며 일하는 인생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손발을 열려 일을 할 때 보람이 있어요. 깨어있게 되고 헛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잠재력이 개발이 돼요.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이 나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일하는 거예요. 많은 죄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이 안일, 게으른 데서 발생합니다. 영국 속담에 게으른 개가 불결하다고 했습니다. 게으르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죄들이 따라옵니다. 음란과 불평과 원망과 우울증, 슬픔, 무기력 등의 죄가 바로 게으름에서 발생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게을러서 죽는 사람이 과로사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를 찌질까 하노라 하고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슨 사자입니까? 고양이도 없어요. 근데 핑계를 대면서 그냥 벌벌 떨면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겁쟁이가 되어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셨어요.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다. 약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열심히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아이고 에너지가 방전되어서 다른 건 못하는데 천만의 말씀.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에너지와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일을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30장 2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르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하고 싶어도 나중에 건강이 받쳐지지 않아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아무 일도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맡기면 고맙게 생각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땡큐.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그 가운데서 많은 일을 합니다. 저는 누가 뭘 맡기면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곡 맡아주세요. Yes, sir. 이번에 메시지 좀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이번 어디 와서 특강 해주세요. 무조건 하겠다고 말하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 몸살을 나지만 그렇게 하면서 투쟁하면 배우는 거예요. 안 하면 편하죠. 저 뭐가 때문에 바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시켜요. 나중에도 안 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바쁜 사람에게 일을 시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때 생각지 못한 많은 축복과 믿음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 사탄은 미디어로 각종 잔재미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너무나 많은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인터넷에 바다에 빠져 헛거져 그러다가 늦잠을 자고 무기력해지고,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을 지배해서 그 사람을 정말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것을 박차고 안위를 미워하고 빠져나와서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유세 목자가 지난 전국 학생수양에서 자기보다 어린 목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이번에 3월 학생 말씀 잔치에 메시지를 맡기로 결단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전대 신입생 피신 기간에 우리 학생애들이 나와서 부스를 지키며 전도를 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다희 주니어 형제나 손도보라 자매는 아니 나는 신입생인데 나보고 일을 시킵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나와서 자발적으로 부스를 지키고 전도도 하니까 자기들도 좋습니다. 자기들도 살아있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JBF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의 감격이 가슴에 막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빨리 대학생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도 하기 전에 선배들과 장막생활을 하면서 목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밥상이 없어서 라면 박스에 판자를 올려놓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도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 방에서 막 7명, 8명이 끼어 자면서 너무 추우니까 하늘 천장에서 고드름이 열고 다 모자를 쓰고 파카를 입고 잤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특공대 공부를 하고 양들을 전도하고 또 방학 동안에는 건축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건축 공부를 하고 하나님 역사를 섬겼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초창기에 우리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학사 목자님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양들 섬기면서 여의 메시지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섬겼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너무 고생만 하고 손해만 봤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얻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의 능력, 예수님을 배우고 목자의 심령을 배우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믿음을 배운 분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참 척박한 땅이 아프리카 땅이든 뭐 러시아 땅이든 미개척지에 나가서 남미든 이런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오늘날 이 현지인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은 그때 참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양들을 도우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신입생 2명과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야, 신입생이 내 카톡을 받고 답을 해요. 이거 너무 신기하고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닙니까? 이들을 이제 신입생 말씀잔치에 초청하려고 하는데 나의 카톡을 받아주는 신입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게을른 자들은 먹을 자격도 없다.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의 표어가 이겁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 강원도 땅에서 척박한 땅을 일구어서 정말 한국의 많은 지성인들을 이끌었던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열심히 일을 하는 훈련을 시켜서 이 나라가 근면한 나라가 되고 정말 오늘날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제가 참 어제 어떤 뉴스를 봤는데 60년 전 우리나라가 너무나 돈이 없어가지고 차관을 얻어야 되는데 안 빌려줘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했더니 우리 광부들하고 간호원들을 보내주라. 독일 사람 일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광부하고 간호사들을 보내고 60년 전에 돈을 빌려와서 이 나라 경제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뒤에 독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제발 우리나라에 한국 공장을 지어달라. 6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천시하고 와서 환자들 시체나 닦고 그 아무 들어가지 않는 광부 땅에 그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 그렇게 좀 돈 빌려줄게.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빌려다가 이 나라를 개발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사우디 가서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다 한국을 배우고자 해요.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또 독일 사람들도 참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도 와가지고 공장 지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오늘날 이 시대도 열심히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에 말세의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특히 청년의 때 큰 소망을 품고 큰 비전과 열정을 품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람을 맛보고 열매를 맛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경성센터에 김반석 또 룻 목자님 부부가 광주에 오셨습니다. 조선대 졸업하는 2세 목자들이 있어서 축복하러 왔는데 우리 오사카에 있을 때 에리 목자님을 도우신 분이기 때문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교사로서 진직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센터 바로 옆에 삽니다. 항상 5분 대기조로 있어서 서제임스 목자님의 수족이 되어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늙지를 않아요. 지난 학생 수양회 때도 학생들을 직접 인솔하고 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 전국 학사 수양회 때 주제 강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별로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열심히 일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내려오셔서 에리 목자님을 위로하고 엘리사 목자님은 또 나오지도 않으니까 집에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조용히 주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축복하시고 두 아들을 각각 선교사로 성악거로 훌륭하게 키워주시고 많은 생명 열매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 반석 목자는 우리 이오하나에스 선교사의 둘째 딸 조이의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이 선교사의 시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박세화 목자님이나 조이사라 목자님도 정년을 하셨지만 새벽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값진 일에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얼른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둔다. 믿음의 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믿음의 상 아브라함조차도 빨리 아들을 주시지 않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30년 세월 동안 낙심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그 방탕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침내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복음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의 과정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인내는 열매를 맺어가는 필수적인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인내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양을 감당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아무도 인정해 줄 사람이 없고 양들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열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 비밀의 열매를 풍성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고통할 때 함께 고통하시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왜 슬퍼하느냐 찬송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선아 사랑의 그 책의 주인공 이시선 씨가 모교 졸업한 지 24년 만에 자기 모교의 교수가 되었더라고요. 대학 4학년 때 전신 화상을 입어가지고 수술을 30번을 했답니다. 그리고 10손가락 중에 엄지손가락만 빼고 8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손가락이 없어요. 지문도 없어요. 24년 동안 온갖 아픔과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많은 역경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 24년의 그 인내의 과정은 몰라요. 그냥 결과만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그 아픔의 과정을 참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의 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들은 절대로 무의미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이 모든 과정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말세의 때 무엇에 힘써야 되겠는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합시다. 따라합시다.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합시다. 시작.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합시다. 네.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묵묵히 일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